할렐루야. 자,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 수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또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531장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부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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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관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가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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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아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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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가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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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가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 하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7번째 버리는 자가 갈 수 있는 길, 버리는 자가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등장인물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극과 극이죠. 두 사람의 반응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조금 뛰어넘는 그런 다른 반응이 오늘 예수님에게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그렇게 되는 것인가? 오늘은
이 예수님의 반응과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첫째 사람입니다. 자, 19절을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기 서기관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 율법에 관한 일을 하는데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로 서기관들이니까 오늘날 말하면 좀 연구하는 사람, 뭐 교수, 그런 좀 일종의 배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 자, 근데 이런 거 고위 관리직에 있는 유대인이 오늘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자청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지금 유대교하고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둘이 원수와 같은 나중에 그런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예수님을 지금 내가 따라가겠다고 어디로 가든지 이런 그 결심을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고맙지 않습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제가 어떤 일을 맡기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꾼이 있다니. 뭐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꼭 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무엇을 시켜주시든지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는 굳은 일이든 험한 일이든 뭐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무조건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면 교회에서도 환영이고 이 당시에 예수님에게도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 일인가. 특별히 그 유대교의 고위 관리직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 영향력, 파급력은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참 놀랍다. 참 대단하다. 고맙다. 이렇게 칭찬해 줄 만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에게 깊은 진리의 말씀, 아주 깊은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데 너 진짜야? 너 진짜 따라올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서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뒤돌아보고 이래도 내가 따를 수 있느냐,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 보아라. 여우도 자기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나뭇가지의 보금자리가 다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나는 집도 없고 따뜻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음식이 매일 제공되는 것도 아니고 별로 재미없는 그런 인생이다. 내 처지가 이렇다. 아무것도 없다. 나 따라와봐야 뭐 부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가 만약에 나를 따르다가 때로는 돌을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십자가를 질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맞닥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런 뜻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서기관이
고민이 되었겠지 않습니까? 그런가?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도 따르겠다 그러는데. 예?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삶인데 왜 예수님이 오늘 귀하고 귀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 서기관의 청을 거절하는 표현을 써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서기관은 이제 여기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죠.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동안 서기관은 저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을 아마 많이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제자로서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유명하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을 베풀으셨지 않습니까? 막 베드로의 집에 가서는 그 죽어가는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던 그런 사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그런 모습, 들판에서 오병이의 기적, 뭐 이런 수없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서기관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흥분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저런 사람이 있다니 굉장하구나.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면은 내가 뭔가 큰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막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듭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그냥 크고 그래서 멋있어 보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한 몸에 받고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에 자기도 거기 있고 싶은 거예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받들어주고 그러니 자기도 예수님과 그 제자의 일원이 되어서 이러한 영광을 누리고 싶었던 것이다 이거죠. 그 마음을 오늘 예수님이 보셨던 것이에요. 저 서기관의 마음속에는 순수하게 제자가 되어 어떠한 모습이라도 따를 수 있는 마음보다는 존귀와 영광과 이런 것들을 얻고 싶은 서기관의 마음을 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존귀와 영광이 있으니까 어디 가나 너는 이러한 영광이 있으니까 따라오면 참 좋다 이런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때로는 많이 굶어야 될 때도 있다. 돌에 맞을 때도 있다. 외롭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가 있다. 십자가에도 질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의 길을 네가 그래도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서기관의 마음은 분명히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존귀와 영광 이런 것을 갖고 싶었던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버릴 수 있는 자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멋있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뭔가 내 이름이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은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없고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길이라는 것은 내 명예를 버리고 내 위치를 버리고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은 바로 내려놓는 데서 버리는 데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서기관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내려놓아야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얻으려고 그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길, 험한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외로운 길, 악올 골짝 같은 그런 죽음의 길, 이게 바로 주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넓은 길, 화려한 길, 멋있는 길, 영광의 길, 다 그런 길로 가는데
주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아주 좁고 정말 협착하고 사람들이 꺼려하고 외면하는 그러한 길,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 여기를 가려면 내려놓아야죠. 다 내려놓아야,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고 사회적인 위치와 모든 것도 다 내려놓은 자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 여러분, 서기관과 같은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면은 결코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먼저 하겠다는 사람이 여기 나타납니다. 21절에 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랬더니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여기서 제자 중에라는 것은 그 12사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을 가리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좀 몸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내 아버지를 잘 모시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 서기관하고 좀 다르죠? 서기관은 지금 당장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하셨고, 이 사람은 뭐냐면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눈에 걸리는 거예요. 걸려요. 그래서 내 아버지를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내가 장사 다 마치고 나면 그때 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그래, 그렇게 해라. 아버지가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장 나를 따르라. 참 반대죠?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여우, 새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이런데 네가 따를 수 있겠느냐 이러시면서 은근히 거절하셨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러지 말고 당장 따르라. 당장 따르라. 당장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도대체가 예수님이 무슨 생각이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굉장히 어려운 해석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너의 형제들 중에 네 가족들 중에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장사하게 하고 아버지 모시게 하고 너는 너만큼은 지금 나를 따르라. 아마 평소에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을 것이고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 마음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따라오면 평생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중에 가면 기회가 없을 것이다. 나중에 가면은 이제 너는 영영 그 기회를 찾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시고 너는 지금이 기회다. 그러니 지금 따르라 이거예요. 가족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가족을 무시하고 가족의 책임을 등한시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따르는 길, 나를 따르는 길, 복음을 위해서 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결단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이 걸리고 내 지위가 걸리고 내 미래가 걸리고 다 걸릴 때가 많아요. 복음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선생님은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지금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끝내고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바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내가 교회를 나갈 수 없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의 할 일을 마친 이후에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해져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은 미룰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미루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가죠.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 중에 나중에 가는 사람이 얼마가 있을까요? 없지요. 천국은 지금 결단하는 자만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가족 중요하다. 네가 지금 아버지 모시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지금 당장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마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서기관도 아까 보니까 다 내려놓아야 되고 돌에 맞을 수도 있다 그러고 그리고 십자가도 질 수 있다 그러고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따라가 봐야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지 먹을 것도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분명히 예수님을 못 따라갔을 것이고 이 사람도 아버지가 걸려서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을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버리질 못한 것이죠. 버리지 못한 것. 여러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많지요. 다 걸려요. 다 걸려. 가족이 걸리고 내 직장이 걸리고 내 사업장이 걸리고 내 주위에 관계된 많은 것들이 다 걸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기도 가족이 걸렸을 것이고 재산적인 어떤 문제 여러 가지 다 걸려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당장 떠나라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위대한 그런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버릴 수 있을 때만 갈 수 있는 그 길. 버리지 않고는 못 갑니다. 다 걸려요. 이거 너무 아까워요. 이거 생각하면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 놓을 수가 없어요. 놓을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뭐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뭐 그렇게 해서 그거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영광스럽고 화려한 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잠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때로는 모욕도 당하고 또 때로는 죽음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앞에 놓여 있다, 그것이죠. 그래도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또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얽히고 얽매여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가족도 있고 사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나의 길을 버리고 그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은 근심했을 것입니다. 많은 근심 속에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러나 주님의 길을 따를 때에,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내려놓고 그리고 버리고, 세상께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우리 한번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당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기게 할기에 온몸을 삼기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상복을 받겠네. 아멘.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아멘.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버리는 자만이, 내려놓는 자만이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결단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무거운 그러한 결단이지만은 정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에 거기에 진정한 참된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움켜잡고 세상 것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거기에 참된 삶이 있음을 내가 깨닫고 주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